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 354장 주를 앙노하는 자 찬송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상소망을 두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우리를 짓눌러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셨으니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저들 삶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시대말의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 공동체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란 터 기초란 뜻이 있고 살렘은 평화 평강의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왔으므로 그 뜻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도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인데 평화는 바로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마론과 기론이 모두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공급한 오늘날 생명의 교회를 말합니다. 모압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집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는 영적 도둑놈 사탄마귀 공격을 받아 믿음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또한 소중했던 재물 다 잃어버리고 행복했던 웃음이 넘치는 가정 다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의 은총을 입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대가 이어져 간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에
몇 가지 이 새벽에 결단을 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떡집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베들레헴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심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생명의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22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는 형통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시험 요소와 유혹하는 손짓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평강, 평화에 터전인 교회를 떠나서 내 눈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현란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손짓에 의하여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다가 믿음 도둑질 당하고 건강 도둑질 당하고 물질 도둑질 당하고 행복의 웃음을 도둑질 당하여 난파선처럼 고통 속에 사는 개인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컷센 물살을 이길 수 없어서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수풀에 걸리고 바위에 부딪혀서 그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보십시오. 연어가 상률 볼을 뛰어넘고 계곡을 뛰어넘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고기의 아름다운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데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부부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가정의 행복의 복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이해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로 인하여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사탐하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찬송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공부한 것이 있으면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지도해 주거나 컴퓨터를 무료로 지도해 줘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먼저는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었거든 그 재정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감동적으로 나누어 주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다시 생명의 교회로 올라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베개 있던 곳을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안전하게 이방 땅 객지생활 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시거든 여기서만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이요 나의 삶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약복강 강을 건너서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장막을 짓고 거기 살았습니다. 세겜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거기 사는 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세겜의 주담 하모리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야곱의 가정에는 그 근심이 많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딸 디나의 오라버지들이 그 세겜의 족속들의 남자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리고 온 식구와 그의 가술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추격하는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격하는 자가 누구죠? 사타마귀, 악령, 귀신, 악한 자의 추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한란이 몰아닥치죠? 왜 슬픈 일이 설상가상 나와 가정과 개인과 자녀에게 몰아닥치죠? 추격하는 자가 끊임없이 따라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추격하는 사타마귀 악한 영을 주님이 끊어주셔야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나와 여러분 새 사람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때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회복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기온도 영하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20도 내려가면 동파 사건 나고 시동이 켜지지 않고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도 올라가야 됩니다. 열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도 식지 않고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 뜨거운 사람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려가면 큰일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가면 잠시 동안은 행복할 것 같지만 도둑놈 때문에 큰일 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잠시 유혹에 못 이겨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한 분 있거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평화의 도시 교회로 올라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종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 가정 교회 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